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이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쫓아가다가 다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어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장면, 그 장소에서 결국 또 중도 탈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자면 내세울 만한 제자들이 사실은 성경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이 남아있질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52절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 따랐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기 길에서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고 의시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섰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소경 바디메오 맹인 한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밴드에 보시면은 바디메오 그렇게 우선 첫 번째로 얘기를 했어요. 바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 그리고 디메오는 뭐 이름 디메오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디메오의 아들일 뿐이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누구 개똥이 소똥이 누구 집 아들 뭐 이런 식으로만 불려졌을 뿐이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자존감 있게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냥 동네에서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네. 놀랍게도 남을 통해서 그저 지팡이 짚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바디메오였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한 번도 내가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얻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의미하는 바들을 되새겨 넣을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 자료를 보시면 그는 누구인가? 거지예요. 맹인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밖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끌고, 그리고 문 앞에 누가 끌고 길가에 앉혀야 비로소 앉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주님의 그 이름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참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 알잖아요. 그저 고민 속에 그저 살아가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출중한 그런 머리를 갖고 그리고 뭐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생의 회의감을 갖고 그죠? 만이교회에 입교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시장 바닥에서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의 별거 아닌 소리가 가슴 속에 큰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조그만 말씀 그 한 절을 어거스틴이 바로 성경을 펴서 그래서 그 말씀 하나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바꾸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별것 아닌 한마디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그것이 내 전생애를 바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어쩌면 그런 신앙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누군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가슴 속에 꽂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데 마침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여기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른다. 이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소리 지른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을 딱 누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cry out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을 찢고 그리고 지금까지 눌려졌던 그 뜨거운 마그마가 이제 땅을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소리 질러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구걸만 하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압니까? 또는 무슨 뭐 성경 말씀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 이야기해준 그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이런 상황 속에 종종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쫙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주님의 약점이에요. 네. 주님은 그 약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이 약점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주님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름 없는 바디메오, 그리고 늘 구걸하면서 살았던, 앞도 못 보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내 옆에 있는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난 것,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감히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 미문가에서 그죠? 앉아있는 또 똑같은 안진뱅이 거지 구걸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다 보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귀신들도 떨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16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내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주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나단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남들은 어떻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얘기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디메오가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인 것이죠. 예.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뭐라고 바디메오에게 얘기하냐면 꾸짖어 잠잠하라. 예?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항변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마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귀신이 막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막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어쩌습니다. 뭐 막 떠들어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잠잠하라. 지금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바디메오를 귀신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에도 이렇게 방해 요소들이 우리들에게는 늘 있어요. 그게 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어떤 성질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뭐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인격적인 어떤 결함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주님께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오도록 막고 있는 이 방해 요소들, 장애 요인들이 사실은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딱 버티고 서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고, 그리고 오히려 사탄과 같은 그런 어떤 짓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나는 주님을 여기까지 따라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의 교회는 뭐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뭐 그러면서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 신앙인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런 장애 요소들을, 그런 방해 요소들을 생각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가는 거예요. 돌진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면 머물러 서서, 스타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인데, 예.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치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서 딱 보는 거죠.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주님이 일어서가지고 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예? 일어서셔가지고 앉아 있으셔야 될 주님인데, 그런데 벌떡 일어서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습니까? 맹인 바디메오의 반응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 네, 겉옷을 내버리고. 아니 뭐 겉옷이 뭐 얼마나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이 뭘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내버리고, 그 냄새나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 네. 그렇죠? 맹인 바디메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나가야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의 저 목표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봉사를 해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해도 그렇고 뭐 전도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결국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그분이 너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또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늘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온 그 바디메오에게 다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그죠? 우리가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참 이것도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헬라 말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게 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로도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인데 만들다, created 또는 make 이런 뜻도 사실은 여기 이 단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는 것을 그것을 갖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듯이 이제 바디메오 너를 다시 새롭게 빚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의도를 갖고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물로 내가 너를 피조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언어를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도 이게 헬라 말로는요 그냥 루크 그냥 우리가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인 건데 이건 뭐냐면은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 지금까지는 땅을 보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나는 이제 땅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나는 아나블레포 아나라고 하는 게 헬라 말로는 up은 또는 up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look up이에요. look up. 나는 이제 하늘을 보면서 살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승천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하늘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듯이 지금 이 바디메오는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까지 나 지금 소경으로 살았는데 내 눈이 뜨면은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디메오는 그저 육신의 눈만 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땅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말하자면 겪어왔던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땅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직도 그저 눈만 뜬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내가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어.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맞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땅을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 아, 절망 속에 늪에서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면서 위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나블레포 해야만 look up 하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아요. 그저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과거 속에서 보면 누가 주기를 구하고 뭐 땅에 떨어진 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눈을 떠서 저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바디메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그 믿음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이제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 52절에 보면 그가 보게 되고,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한 얘기예요. 그가 이제 비로소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 누가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바로 아나블레포, 루킹업,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저 위에 있는 십자가, 골고다 산 위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뭐예요? 결국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왜 다 그 골고다까지 못 가고 그리고 다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냐면은 바로 위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좀 더 그저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3차원적인 얘기로 이 여리고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